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주시고 귀한 잠에서 깨게 하셔서 창동교회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기도드리는 시간이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저 하늘에 새로 지은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날마다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또 마음에 두고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란 너무 악하고 죽음이란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생명을 아버지께서 다시금 우리를 살려서 새 나라로 보낸다 하신 그 말씀에 의존하여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좋은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모아 그 나라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겠사오니 인도하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9장 세 번째 시간, 책임을 다 하였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서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다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군병들이 각자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였다면 혹은 시온 성벽의 모든 파수꾼들의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었었다면 이 세상은 벌써 경고의 기별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업은 여러 해 늦어졌습니다. 신자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사단은 감쪽같이 우리보다 앞서 전진하였다고 교회 증언 9권 29쪽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지워진 사업에 착수하여 남녀들로 하여금 저들의 위험을 깨닫도록 각성시킬 그 기별을 전파해야 합니다. 만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였다면 신자들의 수요는 현재보다 훨씬 많아졌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는 기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교회 증언 9권 25쪽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벌써 이 땅에 오셨을 것이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영접되었을 것이라고 교회 증언 6권 450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기록 세상은 하늘의 기록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의 기록 세상은 선교사 즉 헌신적인 국내 선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열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책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리비언 헤랄드 1892년 8월 23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산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게으른 종이라고 기록된다고
괴증은 5권 462쪽과 463쪽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종교적 운동에 있어서 그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초연하여 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빠지는 일이 없고 오르기 없는 하늘의 길, 곧 그들의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책에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등한시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는 믿음과 사랑의 모든 행위가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고 보조와 선지자 639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79년 10월 23일 새벽 2시경에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그때 나는 다가오는 심판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화입 부인이 계시 가운데 본 거죠. 보좌가 있고 그 앞에는 천천만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보좌 주위에는 위엄 있는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는 여러 책들이 놓였는데, 매 책 표지에는 마치 화염과 같은 하늘 원장이라 쓴 글자가 금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책들 중에 진리를 믿노라 하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한 책이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곧 보좌 앞에 들러섰던 셀 수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빛과 진리의 자녀라 공언하는 자들만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한 책이 펼쳐졌는데, 거기에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죄책인가. 이기심이란 총제목 밑에 여러 다른 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땅의 방해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판관의 날카로운 눈이 이들을 바라보자 그들이 게을리한 죄들이 확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창백해진 떨리는 입술로서 그들이 거룩한 사명에 대한 배반자였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경고의 기별과 특권을 받았으니 그것에 유의하지도 않고 그것을 활용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심을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악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자들의 그런 고백은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여된 재능을 활용하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했으므로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죄로 삼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구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공언하나 실상은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업이 그들의 노력에만 의존되었다면 오래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빌려준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주의 사업에 활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며 과중한 책임을 맡도록 하고는 자기들은 세속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일하여 왔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그들의 자기의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며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뭐라겠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 죄를 회개함으로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러나 여기 각자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행위는 주님이 주신
인도하시는 대로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했다면 그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도록?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나태함이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하고 동료 인간을 구원하는 과업을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처사는 얼마나 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각 사람은 가련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을 표하고 선교 사업에 참가하며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도움으로써 자기 가정과 이웃에게 산 믿음을 나타냈어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로스인들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로스인이 누구일까요? 메로스인은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그 사사기 5장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로스인들은 그 메로스의 뜻은 물러가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도우라고 이 전쟁에 함께 도와달라고 드보라가 어떻게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 5장 23절에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여 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주님의 사업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에 동참해서 그 일을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와 또 우리가 헌금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르스인들은 그 일을 돕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사업에,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메르스인들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생에 있어서 최대의 유익을 가져다 줄 일만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들의 이름 맞은편에는 선한 행위가 기록되는 장부에는 전연 공백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구해증언 4권 384쪽에서 386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부 한 책에는 책들이 이제 펼쳐져 있는데 세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이죠. 생명책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우리의 어린 양 구주로 구원한 믿고 따른 사람들의 모든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기념책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을 한 그런 모든 기록들이 선한 행위들이 그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책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죄책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그 죄책의 기록은 주님의 보혈로 제거되고 지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죄책에는 계속 죄의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늘 생명책과 기록책과 죄책에 어디에 가장 많이 기록되는지 정말 우리의 혹시 죄책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함으로 죄의 기록들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고 죄책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행한 그 일들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각성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결심하는지 깨달은 것과 결심을 이 시간에 좀 서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송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전 목사님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예. 메르스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은 저주가 이르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저주를 내리시나요? 그러니까 그 저주는 뭐예요?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구원을 못 받는 거하고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어휘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은 어쨌든 때로는 저주도 얘기하고 그러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어떻게요? 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제 이 메르스인들은 그렇게 계속 와서 도우라. 하나님의 사업을 도우라. 전쟁에 참여하라고 계속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사업에 에 참여하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죄가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번개치는 날 수레막대기를 들고 산꼭대기 높은 빌딩 위에 서 있는 거는 벼락을 맞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손에서 놓으라. 그래서 번개를 맞을 만한 그 쇠붙이를 손에서 놓으면은 번개를 안 맞는데 계속 그 죄를 쥐고 있으니까 죄를 쳐서 죄를 정결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인데 죄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죄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표현한 거는 주님께서 죽인다는 표현을 갖다가 죽인다는 표현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살리고 싶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나한테 호소하였느냐 뭐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있는데 다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를 이제 덮어서 자기가 죽는 것이죠. 그런 걸 모든 갖다가 길로. 하나님께 저주하죠. 예. 근데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주님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공중에 나는 새도 오르거나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인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주를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할 때 10명까지 깎아주시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그리고요, 집사님 어떻게 목사님. 해결되셨 예. 네, 목사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선교적 열의가 없다면 하늘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열의가 없는 사람들은 하늘에 기록되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나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열의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강도는 우편 강도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전하지 않고 결국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은 결국은 사라져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믿음이 소멸돼 버려요. 결국 다른 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살리는 길이에요? 자신이 사는 자신을,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선교적 열의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그 저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십자가의 강도는 아무 하는 행위가 없는데 선한 행위가 없는데 왜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게 많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그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 내용이
또 그 옛날에 그때 그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향유를 주님께 이제 발라드린 그런 아름다운 행위도 주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행위는 이제 기록되어서 널리 전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또 복을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 십자가의 강도가 어떤 십자로 몸으로 일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행위할 시간은 없었죠. 선한 행위를 할 시간은 없었지만은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대중 앞에서 결정적인 시기에 이제 고백함으로써 그 기록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자, 그런 의미로 그분이 구원받지 않을까 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그걸 갖다가 크게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기회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십자가의 상의 강도는 계속 말씀을 전했겠죠.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베길 수 없어요. 맞아요. 스스로 괴로워요. 예, 집사님 계속 막 이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기 전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왜 전도도 안 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저하고 서로 얘기 나누면 누구한테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이 혹시 구원 못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그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인치는 네. 자에 대해서도 인칠 때 사륙하는 자하고 그 인치는 그 천사들 그 내용 볼 때 애통해야 하는 자한테는 이제 그 생명의 인을 쳐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송숙복 집사님께서도 그런 활동을 계속 하시는 것이 눈에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몇 분 안 남았네요. 이윤경 집사님. 예, 저도 지금 남은 삶을 호흡 내놓고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러나 하면 이제 십자가 강도 얘기가 나왔는데 십자가 강도가 둘인데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다는 걸 뭔가 어디서 듣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그 상황에 저분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어요. 옆에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붙잡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늘나라가 있다, 그 말을 우리가 무조건 해야 돼요. 난 이거는 늘 전에부터도 믿었는데 강도가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이걸 들었기 때문에, 저 우물가에 그 여인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자기가 깨닫고 동네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그 박정수 집사님. 시간 없다고 또. 어, 저도요, 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봉사하고 또 그 하고 하는 거는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행위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행위는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따르는지 나타내
주기 때문에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주인을 예수님으로 섬겼는지 사단으로 섬겼는지 그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집사님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뺄게요. 예, 건너뛰겠습니다. 정봉욱 성도님. 예, 예, 사람들이 죽으면 4월 만에 장사를 지내는 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그 생명이 돌아올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걸 세상이 아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사흘 만에 장사를 지내는 거니까 이은경 집사님 사흘 후에 동생을 화장을 하시더라도 그 동생이 뜨거운 감각이나 이런 거 느끼지 못하고 이미 떠나신 이후로 다시 돌아올 그 희망이 없는 상황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건데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 뭐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뭐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인데 모든 사람이 여기 기록된 걸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재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 자기의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더 열심히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결국은 늘 예수님께 자신의 의지를 바친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계속 양심을 통하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좋겠다 계속 우리를 끼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끼쳐 주시는 대로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모두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며 과중한 책임을 맡도록 하고는 자신들은 세속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일하여 왔다. 이 말씀이 저에게 혹시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정작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일도 섬기는 일도 주님의 일인데 혹시 제가 직업적으로 하진 않는지 제 자신을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저희의 어떤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저와 또 모든 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머지않아 우리를 구원하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점점 가까우는데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보다 저희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온전히 오늘도 저희의 구원자 되시고 재창조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아멘.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그들에게 밝히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힘있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생명의 통로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